자, 여기 오늘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소심한 자의 하나님. 네. 저 여성분 보니까 좀 소심해 보이시죠? 저기 지난주에 나왔던 꿀벌 두보라가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데 굉장히 소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요. 다리도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앉아 있잖아요. 이제 소심하다는 게 뭘까요? 소심하다는 거는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심하다는 거는 막 뛰어가다 갑자기 줄이 나오면 펄쩍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 앞에서 속도를 줄여서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겁니다. 이런 게 소심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소심하게 행동할 때. 근데 소심한 건 일종의 감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감정이 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 못하시겠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감정이라는 건 뭘까?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인데 저기 1편이 2015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폴 에크만이라고 이제 감정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만든 굉장히 학문적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가 나온 이후에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웃으면서 살면 되는지 알았는데 가끔 우울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울은 우울을 위한 우울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우울,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거죠. 잠깐 울고 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고, 이 영화가 나온 이후에 교과서에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원래 이 사람이 제시했던 감정은 7가지였는데 영화를 만들면서 5가지만 선택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영화가 새로 나왔죠.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면서 다양한 감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약간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불안이라는 감정이었어요. 불안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사춘기에 있는 그 주인공이 그 불안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또는 그 해결 방법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 보면은 컨트롤 타워가 있죠. 이 기계가 있잖아요. 이 기계를 어떤 감정이 만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이나 말, 표정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심장이 있는데 심장은 어디 있어야 되죠? 가슴에 있어야 되죠. 심장이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뇌에 들어와 있죠. 이 얘기는 뭘까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지만 결국 감정에 대한 해석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감정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신체를 통해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느껴지지만 이 감정에 대한 해석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뇌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보다 이모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이모션이라는 단어는 한 500년 전쯤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집단적인 동요, 사람들이 집단적인 어떤 소요를 일으킬 때 쓰이는 프랑스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라는 단어가 정식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쯤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150년 전쯤에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을 감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정이라는 데에서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최근에 나온 단어이고 이 단어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쁨과 슬픔 중에서 나는 뭘 선택해야 될까? 옛날 어르신들 중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하는데 우시라고 이렇게 티슈를 몇 장 뽑아드려도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도 됩니다. 울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슬픈 감정은 슬프다고 표현하셔도 돼요. 우리나라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은 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내가 조금씩 내뱉잖아요. 그럼 이 총량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슬퍼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었는데 저는 아직도 밤에 잠자기 전에 슬픕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울려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사람이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기도회 때 불을 끄는 거예요. 울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일부러 티슈를 갖다 주는 거예요. 눈물이 흘려도 닦아도 괜찮다는 걸로. 여러분, 슬플 때는 충분히 울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감정을 그냥 여러분 뭐 기분 나빠도 짜증나, 배고파도 짜증나, 누가 싫어도 짜증나, 마음대로 안 돼도 짜증나. 이 사람은 모든 감정을 짜증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감정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웃거나 짜증내거나, 나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그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이름표를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표를 붙일 줄 알아야 돼요.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보고 쟤네 왜 맨날 짜증을 내? 그런데 그거 들은 자녀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짜증낸 게 아닌데. 왜냐하면 다양한 감정을 엄마는 짜증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춘기에 있는 자녀는 너무 소통이 안 돼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정을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이 분화된 감정에 대해서 이름표를 붙일 수 있어야지 이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중에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커피를 벤티 사이즈로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배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 되는 거죠. 정말 목말라서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포카리 스위트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밥을 줘요. 뜨끈뜨끈한 밥을. 너무 화가 나고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배고픔이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분화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현재 어떤 감정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리해낼 수 있으면 해결 방법도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돌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지? 놔두면 병됩니다. 어떤 병이요? 우울증이요. 우울증이 초기에는 잡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격리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우울증 환자가 청년들이 19만 명이 있다고 해요. 그 얘기는 실제로 우울증을 앓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이제는 청년들이 자신의 감정이 아플 때에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돌봄이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뭐 때문에 힘든지 정확히 밝혀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난 힘드니까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난 힘드니까 가서 게임이나 해야 되겠다. 잘못된 겁니다. 힘드니까 그냥 가서 친구들이랑 진탕 놀아야 되겠다. 노는 거는 노는 거고요. 그 힘든 감정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모티콘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표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50살이 된 아저씨이기 때문에 얼굴에 감정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20대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모르지만 다양한 감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양한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감정은 표정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고 현대인들은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그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위안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소심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심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나는 무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소심이라는 장애 요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갈까 말까, 이게 맞나 틀리나, 해도 되나 안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목사님 제가 이것만 끝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심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심과 상관없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어떤 면에 있어서 소심을 갖고 있었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얼마 전에 배운 내용들이 있었죠. 미와 아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미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그랬죠. 아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는 나라고 얘기를 했죠. 미와 아이가 서로 다를 때에 뭐가 형성된다고요? 마인드가 형성이 되고, 그 마인드를 통해서 셀프를 만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셀프를 만들어가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죠. 셀프 매니지먼트, 셀프 메이킹, 뭐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기드온은 소심한 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미디안이라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소심한 미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기드온은 진정한 나를 볼 힘이 없습니다.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부모님이 뭘 하든지, 야,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지 마, 자꾸 참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도 결정을 못 하십니다. 하다못해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먹을지 아이스티를 마실지 아니면 빵을 시킬지 여러분 결정 못 하세요. 왜냐하면 결정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엄마 아빠 얼굴이 아까 누가 그러던데 엄마 아빠 거시기하면 패드립이라고 하여튼 이게 훅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맨날 여러분을 억압해요. 뭐만 하면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때리려는 신용을 한다든지 말로써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이라는 강력한 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기드온이 누구냐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얘기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시는 아이는 큰 용사, 여호와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잘못된 미, 억압받는 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이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여름에 수련회 가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아이가 뭔지를 발견하려고 가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커질수록 잘못된 미를 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미,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거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마인드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의 마인드를 만드셔야 되는데 뭐로 만들어야 되냐? 나 아이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명, 하나님이 딱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박성희, 큰 용사요,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미가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이가 탁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 잘못된 미를 뭐라고 부르느냐? 잘못된 사회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잘못된 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내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아이가 막 흔들려요.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직장에서는 시키는 대로 뭔가 일을 하는데 집에 가서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퇴근 후에 삶이 없어. 집에 가서 뭐 하죠? 가만히 앉아서 넷플릭스는 좋은 친구, OTT랑 짝을 하다가 12시가 되면 왠지 모르는 피곤함 때문에 다시 잠이 드는 거죠.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이 그걸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사회화를 깨부시고, 제가 좀 가격한 말 쓰고 있습니다. 네, 재사회화를 해야 되는데 뭘로 재사회화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면서, 비전을 적으면서, 비전을 모르겠으면 큰 글씨로 써가지고 내 책상 앞에 떡 붙여놓으란 말이에요. 제가 고3 때 학원에서 나눠준 일정표가 있었어요. 1년을 쭉 보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선생님들이 하도 학교에서 안 보내고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책상 위에다가 그걸 딱 붙여놨어요. 언제는 무슨 과목, 언제는 무슨 과목 이렇게 막 써서. 근데 지나가다가 어느 친구가 심심했는지 그걸 보고 거기다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되게 좀 가소로워 보였나 봐요. 너 되게 웃긴 애다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전교 7등이었거든요. 제 앞에 전교 6등까지 제가 이름을 다 아는데 그 친구들 중에는 그거를 적을 애가 없어요. 나는 전교 7등에 너는 전교 몇 등일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도 저는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잘못된 사회화에 여러분이 말려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회화는, 죄송합니다, 격한 표현인데, 개나 줘버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사회화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나의 소심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소심하구나. 내가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조심할 타이밍이 아니고 훌쩍 뛰어넘어야 될 타이밍인데 못 가고 있구나. 목사님,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안 죽어요. 괜찮아요. 안 죽어. 네. 그냥 뭐 약간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죽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정을 돌보시는 하나님. 감정은 굉장히 큰 단위의 이야기죠. 이 감정의 카테고리 안에 소심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소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 누가 매니지먼트 해줍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약점을 여러분 보완하면 여러분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점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균이거든요. 평균인데, 평범한데, 평범해서 더 비범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점을 딱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올라가겠다 생각이 들죠. 그걸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는데 바로 소심이라는 요소를 커버해 준다는. 기도는 정말 큰 용사거든요. 자기는 큰 용사인지 몰라요. 잘못된 사회화 때문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소심이라는 것을 다뤄줘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진짜 큰 용사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양이 나오는데요. 기도원은 자신의 일상 속에 있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을 해봅니다.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털만 적게 해주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양털은 물을 이렇게 습기를 쫙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습기가 있다 그러면 뭐가 먼저 젖을까요? 양털이 먼저 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 기도는 확신이 안 쓰니까 다른 상황도 하나 더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특수한 상황을 얘기해요. 양털은 젖지 말고 주변만 젖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확신이 안 들 때는 이쪽도 보지만 저쪽도 보잖아요.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역, 이, 그다음에 뭐지? 대우. 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도 한번 쳐보고 저쪽도 한번 쳐보고 뒤집어서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걸 통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 하라면 해. 뭐 말이 많어. 그래도 소심을 확 쳐내는 게 아니라, 야, 너 소심한데 내가 맞춰줄게. 내가 쓴다니까. 여러분 나중에 배우자를 만날 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나를 정말 사랑꾼으로 쳐다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소심한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고 생각해주면서 내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봄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싸우기만 하면 돼요. 싸우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이 기도는 또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소심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계시적인 꿈을 보여주는데, 기도원에게 계시적인 꿈을 보여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특징이 있잖아요. 수련회 갈래? 누구누구 가는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누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프로그램 뭐 하는데요? 자기가 골라는 프로그램 하면은 안 가고 편하면 가겠다는 거죠. 방에서 몇 명 자요? 나는 샤워를 오래 하고 싶은데 여러 명이 방을 쓰면 샤워를 제대로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다른 친구랑 자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각자 물어볼 때는 듣고 싶은 답이 있는 거죠. 기도원은 들을 때 누구에게 들어야 될까요? 자신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타인의 목소리로 들어야지만 안심이 되는 사나이. 이게 그의 소심의 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정보를 취득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맞춤식 돌봄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정하시고 친절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리떡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뭐 보리쌀 같은 게 건강식으로 뭐 이렇게 좀 건강해서 먹는다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오병이어를 하실 때에 오병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리떡 5개하고 이어라고 해서 물고기 2마리라고 그러는데 이 물고기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를 소금에 절인 거니까 일종의 반찬이고요. 보리떡이라는 것은 밥으로 먹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리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덩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급격하게 어렵고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한 덩이가 와가지고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끝난 거예요. 친 정도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꾼 거를 기드온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가난한 상징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지만 동시에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볼 때 소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미디안 또는 여러분을 상대해야 되는 상대편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가공할 능력에 벌벌 떨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믿음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리프, 트러스트, 커미트먼트, 미스테리가 있는데 지금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뭐를 체험하고 있는 걸까요? 미스테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심한 자고 우리 집은 우리 지파 중에서 제일 작고 그리고 미디안을 이기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거랑 별개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들이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이 시험을 봤을 때 나는 떨어질 게 분명하고 절대로 합격하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의 모든 과정은 진행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나는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두 상황이 있는데 이 두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질 때 A와 B는 서로 반대편에 있는데 이것이 서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비를 경험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차적 훈련에 친절한 하나님. 하나님이 절차적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차근차근. 그런데 이 훈련의 과정이 상당히 친절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그림을 골랐을 때 사진을 골랐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뭔가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는데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신의 고민을
노트북을 쪽에서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 정보를 통해서 확신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런데 확신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확신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절하게 절차적으로 안내를 해 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성경을 봐서 추산할 때에 간 사람이 22,000명, 남은 사람이 10,000명이니까 더하기 하면 32,000명이 모집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32,000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것은 무엇일까? 나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다 들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나는 나름대로 야, 이 정도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이 정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일이 진행되었을 때에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자랑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32,000명이 모였을 때 32,000명 중에 하나님을 잊고서 자랑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뻔히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 32,000명 중에 정리를 왜 하셨을까? 누구를 했을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결국 탈락하는 사람은 누구였냐? 두려워 떠는 자들. 왜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교만해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두려움에 떠는 자가 그 일을 해결했을 때에 그들은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교만해질 가능성도 동시에 챙기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들으면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만약 학교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거꾸로 학교 폭력의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면, 너무 싫었다면 여러분도 자라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는 정말 너무 싫었고 죽기보다 싫었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내가 도리어 가정폭력을 행하는 가정의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도리어 그 반대편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갑자기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뭘 아신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십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의 문제들이 그게 해소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재사회화가 되고 재해석이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분석이 끝나고 그 감정에 대한 라벨링이 된 후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정확히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대편으로 기울어져서 잘못된 선택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두려워 떠는 자들, 지금은 너무너무 두렵지만 이 일이 끝났을 때 자신들이 해놨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22,0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그거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의리였는데 갑자기 갑질로 변할 수 있는 그거 해소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문제를 집어서 재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솟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드라마 보시면 잘 아시죠? 다 근거 있게 만든 이야기, 개연성 있게 만든 이야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이에요. 이 다음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건과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 10,000명을 정리하시는데 몇 명을 정리하시느냐? 무려 9,700명을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서 도대체 무슨 기준일까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10,000명 중에 300명이라고 하면 약 3% 정도이고요. 34명 중에 1명 정도가 선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특별한 태도였는데 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오전에도 설교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사람들을 300용사라고 부르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는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찾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 어떤 방법으로 이 숫자를 줄이시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거 쓰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핥는 자, 물을 이렇게 움켜쥐고 핥아 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주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교회 앞마당을 쓸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고민 안 되지만 갓 전도사가 되신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전도사인데 마당을 쓸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저 많이 받았어요. 이것 좀 같이 좀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저는 여기 목회하러 왔는데요. 무슨 얘기냐? 물을 움켜쥐고 손으로 핥아 먹는 일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할 수 있는 태도가 된 사람인지. 1번 전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 회사가 처음에 이름 없는 회사였어요. 이력서를 갖고 왔는데 이 이력서 가지고는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력서 가지고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형편없는 대학, 형편없는 이력이기 때문에 이런 이력으로는 사람을 뽑는다고 자체가 서류 심사가 의미가 없어요. 서류는 다 옆으로 치워놓고요. 아주 심플한 시험을 냈는데 이런 겁니다. 전화 받기. 전화를 큰 소리로 잘 받는가. 딱딱한 반찬 주고 차갑게 식은 도시락 먹기. 이 사람들은 도시락 먹는다 생각하지만 그게 시험이에요. 끝까지 다 먹은 사람이 통과되는 겁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가기. 그 정상에 올라가야지 심사위원이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못 올라간 사람은 심사를 받지 못해요. 굴지의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모터를 개발하는 1번 전산. 정말 유명한 회사입니다. 모터를 만들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험하고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작전이 있어요. 이 작전 굉장히 황당합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휘휘 휘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싸우러 왔는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 처음에는 심리적인 문제를 1차 선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작전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용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범히 스펙이 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물을 핥아 먹을 수 있는가?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은 최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작전을 할 때 뭐 이 얘기는 다음번에 또 할 수 있는 얘기. 어찌됐든 하나님은 숫자를 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차적 친절함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나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이 선택의 방법과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기드온을 데리고 갑니다. 기드온에게는 지금 굉장히 소심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절차적인 지식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해가 안 되는 어떠한 일로 계속 인도하시고 만들어가고 그 환경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있을 때 거기서 자신에게 뉴 노멀, 뒤돌아서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저 빨간 비행기만 한 단계 위로 올라가 있죠? 반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소심이를 선택하고 훈련하는데 선택했을 때의 상황과 훈련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다를 수 있다. 나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래서 이번에 이겼잖아. 이게 바로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이번에 이 일을 하시게 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더라고요. 이 사람이 물을 손으로 쥐고 핥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샤우팅 할 거는 이런 내용인데요.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눈높이를 아시는 거죠. 시작. 내가 쳐 내려가기 어려우면. 네. 셋째 시작.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다음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넘겨주세요. 네. 친절의 샤우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친절의 샤우팅. 한번 쭉 연이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희 부하 브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하나님은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도 아시고 뭘 하면 확신을 얻기도 아시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나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맞춰 가시지만 하나님은 나 자신을 긍정하고 계시지만 이 긍정 넘어 하나님은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를 원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심함 때문에 도리어 교만으로 가거나 내가 갖고 있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확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은 채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가는 것을 막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기드온의 심리 상태나 발달 상태로 보았을 때 이 기드온이 실수할 수 있는 다음에 예상되는 경로는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결정하고 하다가 영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위험성과 가능성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차적으로 안내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드온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기껏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앞의 일까지 부인당하는 결과까지 갈 수 있는 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수 없을 때보다 확신하지 못했을 때보다 더 위험한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22,000명을 다 돌려보내시고 불을 핥아 먹을 수 있는 사람 300명만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300명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리고 너무나 하찮아 보이고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일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평범이 스펙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기드온에게 베풀어 주셨던 절차적인 친절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드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짓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헌금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